안드레는 그 이름의 뜻이 강인함 또는 남자답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남자답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장점이 있다면 위대한 연결자였다는 것입니다. 파이프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파이프 자체는 그리 가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파이프가 없으면 가스나 석유 또는 물을 운반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파이프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많다고 해도 서로 누군가에게 그 훌륭함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서비스 시대입니다. 서비스의 본질은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물건과 물건,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누가 연결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방송도 그렇습니다. 어느 방송이 전달을 잘하느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또는 공정하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송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는데 이 유튜브 방송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기 기준에서 방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을 많이 모아서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믿거나 따라 하다가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듣다 보면 그것이 이단 집단에서 하는 성경 공부인지도 모르고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잘 전달하느냐가 좋은 방송입니다. 요즘 택배라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옛날에는 물건을 보내려면 우체국 소포로 보내거나 또 물건을 받으려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화물 이런 데서 붙이고 또 그것을 받아야 하는데 집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까지 갖다 놓으면 거기까지 찾으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택배는 집까지 배달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 같은 것, 이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서비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시대입니다.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가 왜 이웃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감동되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도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다 보면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맛있는 원두 커피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대로 먹었습니다. 믹스 커피 제일 달달하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두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자주 먹은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입니다. 이 커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웃과 잘 연결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전도의 매개체로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축구 선수 출신이 우리 교회에 아마 있다면 우리 교회도 축구부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 TV 프로에 보니까 축구 선수들이 축구팀을 만들어서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골 때리는 그녀들인가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축구 선수 출신이 있다면 홍보를 해서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이나 아니면 30, 40대 엄마들을 모집해서 축구 교실을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 선수 출신 한 명만 있으면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축구 교실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악기를 잘하는 분이 한 분만 있어도 악기 교실을 하면 됩니다. 섬김의 최종 목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섬김의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그리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소개시켜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우리는 나쁜 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참 좋습니다. 당신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떤 사람을 연결시켜 주었습니까? 첫째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 계파였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처음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하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그 말을 자기 형에게 소개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가족이 어렵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단점과 나의 장점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내가 자라온 어릴 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이로 취급을 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사이일수록 그에 대해서 단점과 장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그의 형제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은 30년 동안의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과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비웃지 않았습니까? 부모, 형제, 남편, 아내를 전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어렵다고 하는 가족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 안드레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가족들에게, 형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전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안드레는 형에게 가서 예수님을 연결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가족은 전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무디가 죽기 바로 전에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웃과 가족에게 전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의 형을 예수님께 소개하여 위대한 제자가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점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사건 때 도시락을 가져온 어린아이를 주님께 연결해 주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절이 되었을 때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들도 아마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지금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으니까 배가 고픈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은 숫자에 강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수를 세어보고 나서 하는 말이, 예,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노동자들이 요즘 10만 원, 아마 더 이상 받지요. 15만 원 그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1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빌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숫자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계산을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안드레는 숫자에는 약했습니다. 단지 그의 달란트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그의 달란트였습니다.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연결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안드레는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우리 예수님께 보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만일 안드레가 없었다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계산적입니다. 자기 무리를 많이 믿는 편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르면 무조건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함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과부는 떡 하나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엘리야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그 남아 있는 떡과 기름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엘리야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전 재산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는 말에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으며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과부가 나 혼자 먹고 죽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으며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겼더니 목숨도 건지고 양식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머리를 써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머리로 계산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그 은혜의 물결이 가슴 속에 용솟음 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지, 머리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 믿음은 생각으로만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써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내 실력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이것을 안드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안드레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릴 때 안드레는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갔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지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안드레를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어리석은 놈,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인데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2만 명 이상이나 되는데 저 도시락 하나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어리석은 사람 같구만. 분명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안드레와
이 어린 아이를 비웃었는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머리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 머리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명을 주님께 연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남자 수만 5천 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그 2만 명 이상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머리로 계산하면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못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못해. 이것은 어림없는 일이야.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안드레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안드레는 내가 이것을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께서 하실 거야.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거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연결시켜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하면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 이방인 헬라인을 예수님께 또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명절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말했더니 빌립은 안내하는 일을 잘 못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빌립이 머뭇거리니까 안드레가 최종적으로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이 헬라인들이 바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이 서비스에는 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할 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동산 교회가 동탄 대로변에 있다고 말하면 되고, 혼자 교회 오기가 힘들면 제가 주일에 데리고 간다고, 제가 찾아뵙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말하면 되고,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되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훌륭하고 저 사람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사회적 여러 가지 또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야. 주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주님께 맡기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안드레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만 해도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줄 아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는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와 같이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소개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의 모든 능력은 우리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잘 했습니다. 주님께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는 능력, 이와 같은 안드레의 믿음을 본받으십시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우리에게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머리로 계산하여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께 아뢰면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의 생각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